복을 주리라. 아멘.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과 관련된 말씀, 또 개인의 가정을 넘어서서 확대된 영적 가족인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을 한 달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천국이 어떤 사람의 것이냐,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 천부적인 겸손을 가진 사람의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아이들을 좀 안고 축복하는 가정이 되자,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둘째 주일에는 특별히 우리 이성재 목사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아무리 좋은 가정도 아차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은 가족 구성원 가운데 누구를 기쁘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왜곡된 가정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착한 열매를 맺고 순종에서 자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오래 참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는 그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가정과 교회가 되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은 기분 좋게 여러분의 가정을 좀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민수기에 있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을 함께 좀 나누고, 이 기도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 역시 세상을 향하여,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을 향하여,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는 영적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종종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제사장의 주된 업무가 뭐죠? 이름이 제사장이니까 제사 드리는 게 제사장이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 1장을 보시면요, 짐승을 끌고 오는 것도 백성이 끌고 오고, 짐승을 죽이는 것도 짐승을 끌고 온 그 사람이 죽이는 거고, 각을 뜨는 것도 그 사람이 해야 되고요. 전부 다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 전부 다 뭐 해야 되냐면 정육점 가셔갖고 다 배우셔야 돼요. 제사장은 뭐 하냐면 그 제사를 준비해줘요. 중간에서 잘라놓은 각든 고기들을 번제하도록 벌려놓는 일들, 피가 흘렸으면 피를 받아갖고 그것을 뿌리는 일들, 요 정도 해요. 그리고 제사가 잘 드려졌는지를 감독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너를 축복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요 선언해 주는 것, 이게 제사장의 주된 업무예요. 쉽게 말하면 제사장은 제사가 그의 주된 업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갈라지고 반목된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돕고, 그 과정이 잘 치러졌을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제 너랑 친해지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선언하는 일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6장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의 이제 마침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성경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요 축도가 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은 3단어, 그 다음 문장은 5단어, 마지막 문장은 7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층적으로 고조되는 거죠. 제가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 알아들으실 수 있으니까. 아브하레카 이렇게 시작하고요. 아도나이 베이시 마레카, 이게 첫 번째 주문이에요. 원래는 이제 야훼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고 주여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도나이 베이시 마레카 첫 번째. 그 다음은 좀 길어요. 야에르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비우네카, 좀 더 길어졌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사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는 같고 비아셈 레카 샬롬, 그리고는 멜레킴, 그리고 맞춰요. 너에게 이렇게 하고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도가 3단어, 5단어, 7단어 점점 이렇게 늘어나면서 마지막에 이것이 너에게 멜레킴, 그러면서 이제 끝나거든요. 이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역시 이 축복을 통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먼저 시작합시다.
여러분, 축복이란 단어는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복이란 단어, 축복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본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축복이란 단어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조카를 만나요. 그래서 조카한테 그러죠. 야, 너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해라. 이게 축복일까요? 이거는 격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예를 들어드리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게 축복이에요. 큰 복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복을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할 수 있는 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격려, 노력의 결과, 애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마지막 27절이에요. 우리 27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대통령의 이름으로 약속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의사가 말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복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하지만 그것은 제사장의 권위가 아니라 누구의 권위냐면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또 우리가 일상에서 축복이란 단어를 말할 때는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거, 그거 받는 게 복이에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이 축복이 무엇인지 좀 한 가지씩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은 이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말할 때 이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다,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만복의 근원이세요. 참된 복은 하나님의 호주머니에 있는 걸 갖다가 내 호주머니로 옮기는 게 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로 오시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것을 위치 이동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은 복을 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신의 능력의 일부를 내가 좀 끌어다가 쓰고, 저 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내가 좀 갖고, 위치 이동, 호주머니 바뀌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이방 신앙에 대해서 거절하세요. 그게 아니라 복은 뭐냐? 내가 너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문장,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너의 삶에 거주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삶의 중심에 머무신다. 바로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아요. 의도가 있으세요. 목적이 있으세요. 그 목적이 뭐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 그게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좀 이렇게 표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121편을 보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뭐냐, 이런 거죠.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심지어 내 영혼을 지키시는데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는 것. 군인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죠. 권력 있는 사람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의도는 뭐냐면 그냥 지키시는 게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면케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되 영혼까지 지키시는 것을 지금 원하셔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무셨잖아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 정반대인 것 같아요.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네 아들이 동서남북을 둘러싸고 있고 그 외곽에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 그림만 보면 하나님이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딱 그림을 볼 때는 뭐야 이거?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호하는 거네. 한가운데 성막 있고 레위 지파 있고 12지파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자꾸만 나를 지키겠다고 뭘 하냐 하면 벽을 둘러싸고요. 겹겹이 둘러싸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참 위대한 문화재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만리장성 아닙니까? 전 안 가봤습니다. 높이가 9m라고 하더군요. 평균 높이가. 폭은 5m. 그 만리장성의 길이가 자그마치 3,000km. 실제로 달에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그 만리장성이 번번이 뚫렸던 거 아십니까? 담을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중국 역사상 늘 문이 열렸습니다. 미인계에 빠진 경비병이 문을 열어주고 돈에 매수된 경비병이 문을 열어주고 여러분, 외곽을 둘러친치면 우리가 안전할 것인가,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성막에서, 광야에서 성막을 한가운데 두시며 자기가 그 백성의 중심에 계시면서 바깥을 향하여 그 넓은 동서남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너희들을 지켜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실 때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양을 키워보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양을 키우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잘 모르는데요. 이스라엘에 가시면 양을 키울 때에 우리나라처럼 무슨 외양간 짓지 않습니다. 광야에 가서 풀을 먹이다가 이 양들을 모을 일이 있으면 돌로 돌담을 쌓습니다. 제주도에 가시면 보시는 돌담 있죠? 그래서 그 양들이 머물 수 있는 담을 쌓아줍니다. 그리고 딱 한 군데 문을 만들어 놔요. 그럼 목자가 뭐 하냐면 그 문으로 양들을 집어넣은 다음에 문을 달지 않고 그 문에 해당되는 출입 공간에 목자가 거기 서서 앉아서 밤새 지킵니다. 그게 양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양도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어떤 양도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죠. 물론 담을 뛰어넘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도둑이죠. 그건 짐승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외곽을 둘러친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를 우리의 중심에 두심으로 우리를 지켜내시는 거죠. 동서남북에 있는 백성들이 그 중심인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놓지 않을 때 그들이 보호받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라는 이유로 동서남북을 구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표현을 신약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외곽에서 아무리 많은 적들과 박해와 고난이 있어도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마치 성막이 백성들의 한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생명력이 되어서 나를 우겨싸는 그 모든 사방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신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만복의 근원이시니까 왜 오시는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려는 의도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곽을 둘러짓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기를 원하셔요. 이 첫 번째 축복을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축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어떤 역할이냐 하면 우리가 누군가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아가서를 읽다 보면 참 재밌는 본문이 나와요. 아가서에 원래 술람이 여인들이 여러분 오빠에게 미움받던 딸이거든요. 그래서 오빠들이 자기들은 뜨거운 태양 밑에 가서 포도밭에서 일 안 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포도밭에서 일 시켜요. 피부가 다 타갖고 거미튀튀해질 때까지 일을 시키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때 이 오빠들이 회개해요. 아, 이렇게 예쁜 동생을 우리가 못 알아봤구나. 이런 예쁜 여자를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대했구나. 그리고는 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어떤 형제가 오빠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워줄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그 문에 백향목 판자를 덧대리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축복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죠. 그 사람의 생에 보호막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좀 이래라 저래라 이건 해야 된다 저건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만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이만큼 훈련되어서 살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좋은 선생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이건 해라 저건 하면 안 된다 이리로 가라 거기는 가지 말아라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제 얘기를 잠깐 해드렸잖아요. 제가 서초동 살 때 배달 다니면서 얻은 울타리가 뭔 줄 아세요? 저희 어머니 한 자리에서 15년 장사하셨으니까 주변의 상가 아저씨들이 저를 다 알아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귀찮았는지.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여러분 그때 중고등학교 때 담배 뻐끔뻐끔 피고 그런 짓 할 때 제가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돌아다니다가 누구한테 들켜도 들킨다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과천에 제가 사역할 재밌는 게 우리 과천이 좀 좁잖아요. 과천에 있는 청년들이 상당히 괜찮아요. 왜냐하면 과천에서 뭔 짓 하면 엄마 귀에 바로 들어가요. 그 여러분 우리가 만든 울타리가 아니에요. 그런 울타리가. 그게 여러분 축복인 거예요. 내가 방어막 펜스를 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데 내 인생에 그 울타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인 거죠. 물론 우리 가운데는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잘못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철조망 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다 또 전기까지 통하게 하고 감전사 만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나라인지. 옛날에 여러분 그 담에다가 맥주병, 소주병 깨가지고 이렇게 꼽아놨던 거 기억나세요? 저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섬뜩해요. 지금 그런 모습 좀 정말 여러분 가정집 벽에다가 위에다가 병 깨가지고 막 꼽아놨었잖아요. 무슨 조폭집도 아닌데. 제가 어렸을 때 골목에서 예전엔 골목에서 뭐 축구도 하고 많이 놀았잖아요. 근데 공이 그러면 여러분 놀다가 남의 집에 자주 넘어가면 뭐 아이들이 도둑질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공끄내로 담 넘어갔다 오잖아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놀이하다가 공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뭐 공 찾으러 들어갔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게 여러분 이 집주인이 무슨 생각인지 다른 집은 담에다가 병을 깨트려서 꼽아놨는데 이분은 안쪽에다가 밑에다가 병을 꼽아놨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가 다리가 완전히 망가진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게 축복인데 정말 이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부모니까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해놓고는 문을 안 만들어줘요. 철조망을 만들죠. 전기 통하게 한다고요. 거기다 맥주병 깨가지고 꼽아놓는 거예요. 너 어기면 큰일 난다.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요. 훈련도 해야 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성도들에게 죄책감을 통하여 성도들을 조작하고 어떤 잘못된 영적 학대를 통해서 성도들을 끌어나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분은 그렇게 외곽에 철조망 치면서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백성들 한가운데 성막을 치시고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심으로 우리를 사방으로부터 보호하시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주는 거죠. 중심이 되어주는 거예요.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정말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남편 되시는 가장분들 열심히 일하셔서 열심히 돈 버시잖아요. 돈. 네. 여러분,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암울하죠. 아니에요. 우리 가장들이 그렇게 애써주셔서 가족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그래도 삶이라는 중심에 보호받으며 살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그것을 고마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하고 그 중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런 아버지를 만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아버지를 선택한다고 해서 그런 분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분 자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녀가 맨날 가출하지 않고 그 자녀가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거든요.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남자 청년들은요, 청년 때에 방황을 하면요, 나중에 정신 차리기는 게 쉽지 않아요. 이상해요,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요, 처녀 때에 별의별 짓을 다 해도요, 시집가서 애를 낳으면 갑자기 정체성이 바뀌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이고 그 어린 아기를 보호하는 모성애가 작동되면서 그 모성애가 그의 삶의 울타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한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방법이 뭐냐? 그 사람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또 병 깨가지고 꽂지 마시고 철조망 치지 마시고 너 이러면 내가 전기 간다 그러지 마시고 그의 중심 가운데 우리가 귀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아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릴 때에 아유 내가 저 권사님 생각해보면 난 아무것도 아니지. 저 권사님 저렇게 사는 걸 보면 내가 이걸 포기해서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고 이 경계선을 넘어가서 안 되지.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축복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야에르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바우네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신다라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신명기 31장 1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의인적 표현을 치셨어요.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면 내가 고개를 돌려버리겠다. 안 쳐다본다. 내 얼굴을 숨긴다. 지금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화목한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돌렸던 고개, 감추었던 얼굴을 이제는 너를 향하여 다시 고개를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 얼굴의 빛을 비춰서 너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너를 사랑하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관계가 망가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나면 얼굴을 피하죠. 한 침대에 누우셔서도 고개는 다른 데를 보시잖아요. 운전하러 가시면서도 직진 앞에만 바라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관계가 망가지면 얼굴 쳐다보는 게 싫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요. 저 사람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면 얼굴을 마주 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얼굴을 봐야 된다고. 시편 123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종들이 잘못해서 매를 때려요.
근데 종들 입장에서는 매가 아픈데 이 매가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인이 그만 할 때까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이 뭘 바라냐면 주인이 나를 좀 쳐다보고 내가 아프고 괴로워서 이제 그만 때려라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뭐하고 있냐면 계속 때리라고 고개 들고 있는 거죠. 여종과 남종이 뭘 바라보는가? 제발 주인이 나를 좀 쳐다보고 내가 이렇게 피 흘리고 있는 걸 좀 봐서 그만 그거 하기를 바라니까 나를 좀 쳐다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가끔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중매를 때리면 엄마들이 어떻게 하시죠?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안 쳐다보시잖아요. 애가 비명을 질러도 또 고개 돌리면 이제 그만해요. 뭐 싸워야 되니까. 지금 그 그림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신다는 거죠. 아마 성경의 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쉬운데 여러분 야곱이 사기치면서 거짓말하면서 외삼촌 집에서 살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근데 그곳을 야곱이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브니엘이라고 했다고요. 그 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배웠다. 하나님 나에게 고개를 돌리셨다. 내가 이런저런 일로 잘못하고 도망쳐 나와서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될지 불안한데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신 것이야말로 자기 인생의 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니 주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삶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다시 고개를 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이 고개를 돌리신다고 말할 때 늘 떠오르는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부정했을 때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말하고 있을 때에 3번 부정했어요. 예수님을.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다른 복음서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정할 때 예수님이 근거리에 계셨어요. 깊은 밤이고 지금처럼 조명이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고개 돌리는 것이 보일 정도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하는 목소리가 들렸다고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강하게 부정하고 저주까지 하는데 그리고선 탁 일어섰는데 보니까 저쪽에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보시는 거예요.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냉소적이고 이죽거리면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실 때 그 얼굴은 언제나 우리에 대한 사랑과 관심입니다. 외면과 버림받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다시 고개를 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축복이 될 때 우리도 어떻게 이 축복을 실천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우리도 누군가 화목하지 못하고 관계에 금이 가고 사이가 나빠진 사람들, 내게 잘못한 사람들 어떻게 그들을 축복할 수 있냐면 그들의 삶의 작은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게요.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사랑은 빵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그 단초는 뭐냐면 관심으로부터 시작돼요. 고개를 돌린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축복이냐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디서 만나시죠? 갈릴리에서 만나세요. 왜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고기 잡으려고 고기 잡는 게 아니라 마음이 심나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거든요.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젊은 집사님도 웃으시네요. 예수님이 근데 베드로가 고기 잡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셨다고요. 그래서 베드로의 관심 가운데 고기를 돌리시고
거기까지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프로포즈하신 본문이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한테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고 프로포즈하신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누가 보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하지 않았는데요. 누가 보든지 간에 그 가정을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깊은 관심 때문에. 요한복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한 번도 나사로한테 사랑한다고 말 안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그 관심이 나사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심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관심은 우리가 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쁜 옷을 입고 오시면 사람들이 관심 가져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 여러분 싫어하시는 사람들은 일부러 관심 안 가져줘요. 저것이 새 옷을 입고 왔네? 이러고 관심 안 가져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나의 삶의 변화, 내 외모의 변화인데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 그걸 알아줘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에요. 제가 지금 이번 주에도 떠나왔던 교회 성도님 장례식장 한 군데 갔다 왔어요. 근데 놀라세요. 그분이 저에게 무슨 보내신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교회에 있는 사무원들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성도들 가운데 중요한 대소사가 있으면 저한테 좀 문자를 달라. 제가 찾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청첩장을 보낸 사람이 찾아오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에요. 보냈는데 안 찾아와? 괘씸한 일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기억도 못했어요. 청첩장 보낼 생각도 못했다고요. 내가 보낸다고 해도 그분은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대소사에 찾아올 때 여러분 그 얼마나 어떻게 이분이 이런 것까지 기억하고 나를 찾아오지? 여러분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망가지냐면 얻은 것만 갚으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평생 채무자예요. 축복이라는 것은 스스로 노력해서 거둘 수 없는 것을 받는 것, 주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저 사람에게 내가 다시 되돌려받지 못할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가서 무언가를 베푸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실천이에요.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한다. 이게 지금 이 두 번째 축복의 내용입니다. 또 물론 우리 가운데 잘못된 관심도 있습니다. 경쟁심으로, 시기심으로 취조하려고, 고문하려고, 정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관심도 있는데 이런 관심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질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축복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살펴볼까요? 자, 세 번째는 이겁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가까이 근접하게 접근하셔서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냐면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바로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단지 평화, 화평을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용어예요. 가장 좋은 것을 모두 합친 총합적인 개념이에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샬롬은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게 샬롬이에요. 샬롬은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샬롬이란 것은 언제 완성되는가? 그분의 나라가 완성될 때야 성취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오셔서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서 너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축복은 뭔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관계된 모든 것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완벽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샬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축복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평강의 왕이라 하라 그랬어요. 샬롬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냐면 예수님이야말로 이 샬롬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요. 그 나라에 머무를 때라야 우리는 샬롬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부터 이 평화는 위로부터 오는 평화지 옆에서부터 오는 평화가 아니에요. 종종 샬롬이라는 말을 할 때, 기독교의 평강을 얘기할 때 힘없는 침묵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그런 힘없는 침묵이 아니에요. 한 구절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샬롬은 우리가 힘없는 침묵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얻는 선물이에요. 가정의 화평, 교회의 평안,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정말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훌륭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런 복을 받는다? 그런 것도 있어요. 공부하는 거, 건강 관련.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고 화목하고 정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조건과 가정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비밀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 샬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심에 오실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은요, 이제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 축복의 기도문을 이렇게 요약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 축복을 한마디로 요약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축복하는 비밀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복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분이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고개를 돌려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를 능하게 하신다고 생각했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할 때가 됐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짜 축복은 어디에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죠.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 참 복된 분들이에요. 그건 수고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고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저주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게 저주라고요. 고린도전서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이 3번 반복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를 베푸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베푸시고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목회자들이 오늘날 축도할 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확대된 영적 가족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외곽을 둘러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자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누군가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철조망 치지 마시고 또 깨진 병 갖다 꽂지 마시고 두려움과 위협과 공포로 울타리 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중요한 중심으로 남아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개를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언제 깨닫는 줄 아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요거 응답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작은 일에 관심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간증이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요 작은 부분도 관심이 있을까? 그거예요. 제 아내는 언제 은혜를 받는 줄 아십니까? 제 아내는 먹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먹게 하세요. 그래서 제 아내는 늘 간증을 해요. 뭐가 선물이 오면 사실은 내가 이거 먹고 싶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고개를 돌리고 계시고 그 보잘것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그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애날 복걸한다고 안 사준다니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군인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나라를. 이 샬롬의 나라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다스릴 때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이 이름이 너의 축복이다. 복음 전하는 것을 그들을 위한 생명으로 여겼어요.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진짜 축복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키시고 한 주간 또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샬롬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